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행하리라 하는 꿈을 꿉니다. 새날이 되면은 오늘 말씀에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왕같은 제사장은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역할은 하나님은 내 백성을 찬송받기 위해서 지으셨다 하셨습니다. 그랬듯이 우리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참으로 지금 시대가 너무 힘듭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 땅을 이끄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이 코로나 전염병 이미 말씀에도 다 나옵니다. 이 전염병 앞으로는 더한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불안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실 때 우리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함께 하시기에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합니까? 아니죠. 우리를 바라볼 때 잘못투성입니다. 때는 낙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고 나가서도 현실 바라봤을 때 낙심되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내 자녀고 나는 너의 아비 되기 때문에 내 자녀는 내가 너를 거룩하게 여긴다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처럼 연약하고 때로는 낙심되고 때로는 내 이익만 추구하고 나가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지 않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기시고 너희를 거룩하게 여기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만왕이 아니시며 우리 아버지십니다. 오늘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까지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종되었을 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들 나왔습니다. 나와서 나가는데 어떻습니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모든 물건을 다 챙겨 나왔는데 앞은 홍해고 뒤에는 이미 애굽 왕이 보내주기로 했으면서 다시 그 마음이 변해서 따라옵니다. 그래서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가 뒤에서 뒤따라옵니다. 그랬을 때 앞에는 홍해고 얼마나 그 낙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오늘 말씀처럼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신다 했습니다. 구약의 말씀에 보면은 그 물이 양쪽으로 갈라진과 함께 그 바닥이 다 말랐다 했습니다. 여러분 물 조금만 떨어뜨려도 바닥이 젖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물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기 쉽도록 지름길을 내셨던 것처럼 바닥도 다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다 건넜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병과 말과 군대 용사들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지겠다 했습니다. 그들 한 명도 살아나지 못하고 바다에 다 빠져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어쨌습니까? 광야에 40년을 헤맬 때 얼마나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기적을 바라보면서도 원망하고 이 모세 왜 우리를 이곳에 와서 죽게 하느냐 한 게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도 뭔가 잘 될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내가 낙심되고 뭔가 안 됐을 때는 주님을 원망할 때 있고 작년에 제가 한 어머님을 전도해서 영접 기도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80세가 되어서 글씨를 잘 못 읽어서 제가 큰 글씨로 주기도문하고 이제 자녀가 잘못해서 정말 제가 말씀으로 잘 양육했는데 그 사단 유혹에 넘어져서 고액 알바를 한다 하길래 거기에 홀깍해서 강남에 가서
연락 저하고 안 되더라고. 한 2달 동안. 그런 사이에 고액 알바를 하면서 심부름꾼이죠. 돈을 찾아서 인출해서 갖다 주고 그런 역할을 했나 봐요. 그래서 보이시피싱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순진하니까 잡혔겠죠. 잡혀서 모든 덤덩이를 7사람에 23억이라는 돈을 짊어지고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할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새벽에 이은희 목사는 기도하는 목사라고 너무 죄송합니다. 할머니 말에 그럽니다.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으니 할머니 내가 딱 한 사람에게 부탁하고 싶다. 이은희 목사님 만나서 이은희 목사님은 바쁘니까 새벽 기도할 때 나가야 할머니 이은희 목사님 만날 수 있어. 한번 만나봐. 근데 어떻게 말을 못하겠어. 이게 할머니가 내가 만날게. 걱정하지 마라 하시고 새벽에 주일날은 새벽 기도를 안 합니다. 근데 새벽 5시 반에 전화가 왔어요. 무료인 전화가. 받았더니 이은희 목사님이십니까? 그래서 할머니 목소리더라고. 그럽니다 했더니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꼭 할 말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때 약간 추울 때였어요. 추석 무렵이어서 새벽녘에. 그래서 이 주일날은 새벽 기도를 안 합니다. 제가 예배 다 마친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어머님 들어가셔요. 지금은 제가 나가서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도 그러니 조금만 참으시라고 안심을 시켜드리고 예배 끝나고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손자, 하나밖에 없는 손자, 정말 그 손자를 위해서 모든 걸 하신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다 듣고 기도를 해주시고 매번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예배 드리고 영접기도 시켜드리고 기도문을 크게 써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니 시간이 지나고 사단이 가만두겠습니까? 한두 달은 굉장히 기뻐하시며 저에게 매일 눈 뜨면은 주기도문 외우고 목사님이 써준 기도를 읽습니다 하는데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은데 그게 끝나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서울구치소에 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도 아닌데 이게 한번 걸리니까 모든 사람이 이 청년에게 다 등태미를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할머니 집을 팔았는데도 다 할 수도 없고 변호사도 안 되니까 한 달 전에 갔더니 낙심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시더라고요. 우리 손자가 교회만 안 다녔어도 이런 일이 없을 건데 이제 교회도 기도도 안 하고 뭐 적어준 것도 안 하고 그런 다음에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위로해드리고 다시 읽으세요 했는데 우리 믿음에 있는 사람도 이 초신자도 낙심돼서 기도하지 않는데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시죠. 그런데 낙심될 때는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낙심돼서 때로는 주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 그 낙심되고 힘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며 믿음에 나가게 하십니다. 반드시 지금 이 코로나로 힘든 시기는 주님께서 한국교회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사역자입니다. 평신도가 아닙니다. 이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목사님과 동역하면서 연약한 성도들 양육하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고 믿음으로 이끌어 나갈 사역자들입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가면은 장의자의 장로님, 권사님들 잠을 자며 새벽을 깨우며 밤새 철야하시고 새벽 기도까지 하시고 집에 오셨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 다른 교회 사임하고 동네 여러 교회를 다니며 새벽 예배 하는데 새벽 예배가 몇 명 나오지 않고 금요철야 철야하신 분 거의 없습니다. 한 10분, 20분 다 가시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저도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한국교회에 부흥을 줬다. 너희들이 부르짖으며 나에게 했을 때 130년 전에 이 나라의 민족은 정말 암흑기였습니다. 하지만은 세계 속에 가장 급속도로 부흥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평양 대부흥을 일으키며 그런 나라였는데 한국교회 너무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우는 자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우는 자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우린 다 건넜는데 애굽의 군대,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들은 다 엎드러졌습니다. 그걸 봤으면서도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원망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내가 홍해 건널 때 애굽의 병거와 말과 군대들 다 소멸시켰던 것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그보다 더 큰 일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십니다. 그 새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번 죽습니다. 왜? 우리가 세례받을 때 한 번 죽고 이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2번 죽습니다. 한 번은 세상을 떠날 때, 또 한 번은 천국이 아닌 지옥에서,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하지만은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셨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을 내시라 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문제입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습니다. 우리 말씀에도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달란트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주님은 그 달란트에 따라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5달란트는 그걸 그대로 사용해서 칭찬받았고 3달란트 1달란트는 어떻습니까? 땅에 숨겨놓았습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종이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며 내가 사용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만이 능히 해나갈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를 얼마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영혼을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돈과 믿음을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돈 좋습니다. 좀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은 돈과 믿음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제일 우선으로 두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물질 또한 주님 나라를 위해 구했을 때 물질 또한 주십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구했을 때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하십니다. 20장 보면은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들짐승 어떠십니까? 들짐승 길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나갑니다. 들뜨고. 저도 들짐승이었습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 알기 전에는 세상을 좋아했고 제가 금속공예 전공해서 밤이면은 미술한다 치고 날을 세우며 작업하고 낮에는 자고 또 친구들하고 어울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호화로운 걸 좋아하고 헛된 걸 쫓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저를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세상이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함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IF 시절에 우리 남편이 자재를 관리하고 현장에 투입하고 했는데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다 딱지가 들어오고 차도 다 차업이 들어오고 제가 그때 미술 교사였는데 미술 월급에도 차업이 들어오고 그리고 남편은 우리 장로님은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거를 잘 이렇게 대인관계가 너무 좋은데 잘 못합니다. 전화를 안 받으니 온통 저에게 전화가 다 오지
너무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세 명은 줄줄이 있지. 그런데 남편은 나 혼자 죽어보면 되지 하고 자기 혼자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막막했습니다. 그랬을 때 제 마음에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제게 매일 밤마다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도 이겨낼 수 있었는데 남편이 낙심하고 자기를 죽여주라. 나 죽어버리겠다 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랬는데 사단이 탁 지나가면서 야, 너 이혼해. 너 이혼하면은 네가 짐 질 않아도 돼. 하면서 사단이 저에게 계속 그런 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이혼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마음을 제가 가졌습니다. 하지만은 제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정말 10년도록 그 모든 돈을 다 갚아가며 너무 어렵게 이겨냈습니다. 지금도 부채와 싸움이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한 키에 다 해결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무엇이 일을 창조하시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또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내 백성을 이끌어내 나셨습니다. 여러분, 눈이 있어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보지 마십시오. 눈이 있어서 보이는 곳에 보이지 않게 일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십시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을 때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 내가 너를 택했다. 내 가운데 온전히 나왔을 때 내가 너를 통해 일하리라. 내가 너에게 부어주려 하십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귀에 있지만은 내가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은 다 흘러버리고 내 귀에 좋은 소리, 내가 들어서 기분 좋은 소리만 듣습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담대하게 나가라. 오늘 말씀처럼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을 내며 장차 들짐승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하실 것이다. 여러분, 만왕의 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 하나면 어디를 가나 다 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많은 나라는 다녔지만 관광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 여기 좋다 하지만은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그 나라를 가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혼을 만나서 함께 울며 함께 밥을 먹으며 때로 너무 더럽지만은 그들이 손으로 밥을 먹었을 때 나도 안 되지만은 손으로 밥을 먹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는 든든한 그림책처럼 힘들었을 때 그 영혼들이 생각나며 이 나라면 이 영혼이 생각나고 이 나라면 이 영혼이 생각나고 아름다운 그 관광지는 생각이 안 나지만 영혼이 생각나서 한 번은 눈물이 흘릴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났을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요 다 한낱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한낱 무엇입니까? 배설물에 불과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6절도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믿음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믿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돼야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초등신앙입니다. 어린아이가 응애응애 울면은 젖을 주지 않습니까? 울었을 때 젖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신앙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겨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울 수 있고 그런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며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는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주님을 알기 이전에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자녀라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일을 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 나라 확장을 시키기 원하시며 가정을 회복되기를 원하시며 여러분 직장을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으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가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지 마십시오. 며칠 전에 제가 강남을 갔습니다. 참으로 강남에 가니 저는 제 자신이 굉장히 쪼그라들었습니다. 강북에만 있다가 강남에 가니 사람도 너무너무 많고 정신도 하나도 없고 왜 이렇게 강북에서는 볼 수 없는 불빛이 휘황찬란히 반짝거리고 와 그러면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내내 정말 세상 사람을 유혹할 수밖에 없겠구나. 눈에 보이는 게 정말 화려하고 너무 바쁘고 움직이는 것들. 우리는 뭘 쫓아가는 것입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정말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백성은 내가 마시게 하리라.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하심 무엇입니까? 주님은 겉을 보지 않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중심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을 통해 일하십니다. 기업을 하고 계십니까? 그 기업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기업을 통해 기뻐 사용하리라 믿습니다. 또 내가 주부입니까? 그럼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고 또 그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 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착해서 택했습니까? 많은 수 중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 택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 보십시오.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모르는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선배,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보고 선교 반열을 위해 세우시고 이젠 경제 반열을 위해 세우셨습니다. 이 대한민국 어디 가는 데마다 모르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 기뻐합니다. 사인해달라 하고 너희는 눈이 작은데 얼마나 너무 아름답다 합니다. 눈이 작아서 예쁘다 합니다. 우리 생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이슬람권이나 다른 나라 가면은 너희들 눈 떴니? 제 눈을 보고 눈을 뜬 것이냐고. 근데 이 작은 눈이 너무 예쁘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민족을 사용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새벽 예배 이 대한민국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철야 예배 대한민국에서 시작했습니다. 주여 삼창 선교제에 가서도 주여 삼창을 외치면은 언어는 틀려도 다 같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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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다 외치며 기도합니다. 그런 우리는 이 나라의 민족의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하여 주님께서 저 열방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나라로 세우며 이 나라는 하나님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이 나라의 민족이라 믿습니다. 반드시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하여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리라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주님께서 가정을 회복하며 직장을 회복하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찬송하십시오.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날마다 기뻐하십시오. 그랬을 때
주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네가 기뻐하지 못할 때 나를 보며 기뻐하고 네가 감사하지 못할 때 나를 향해 감사하는 너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다 생각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주님 앞에 다시 힘차게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이제야 끝이 오리라 했습니다. 이제 모든 민족 300민족 남았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가 왔어.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천국 갈 준비하며 여러분 우린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쫓아갑니까? 저는 제가 택한 것 중에서 가장 잘한 게 주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저를 바라봤을 때는 정말 부족하고 어리석고 정말 무익한 종이지만 이런 저를 택하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만나는 자마다 예수 믿으십시오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주님 날마다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유치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는 나타낼 것이라. 내가 너희를 통해 일하리라. 내가 너희를 통해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을 내신다 하십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통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나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옵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기업을 확장시켜 주옵시고 주님 힘들고 낙심된 자를 만나면은 위로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옵소서. 세상은 사망이요 육의 것은 사망이요 영의 것은 생명이요 평안이라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잇들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